네, 안녕하세요. 성서지리. 우리 보강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강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한 주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갈 그 양분들을 잘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해야 될 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진도상 빼먹었었던 왕정시대와 그리고 제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었던 중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예전에 봤었던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고대와 현대의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현 그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지역 가운데서 어떤 그 상황이 바뀌었는지를 좀 한번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는 곡창지대가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있고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약간 똥땅에 가까운 그러한 땅에서 시작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오래전에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의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 지역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바람광야와 그리고 시나이 반도 사이를 돌다가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국을 세운 게 아니라 어떤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사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 시대를 맞이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그 사사 시대에 여러 가지를 견디지 못해서 그 상황 중에 여기에 오는 그 페니키아인들,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동쪽에서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여러 이제 민족들의 침투를 때문에 이곳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왕을 요청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어떤 왕을 요청하게 됐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수리아나 아니면 이집트와 같은 강력한 왕이 있는 그러한 왕정을 꿈꾸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있으면 우리도 강력한 군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왕정을 꿈꾸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세웠었죠? 왕을 누구를 세웠었냐면 사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세워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한 가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사울 시대에 이 주황색 표시가 사울 시대에 권력을 가졌었던 그런 왕권을 가졌었던 그러한 영토다라고 하면은 다윗 시대에는 이 정도까지 확장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가데스 위에 하맛 답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지역까지 이제 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블레셋과 페니키아의 힘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윗이 급하게 확장을 하는 바람에 그 전까지 어떤 시대였냐 하면은 토족들, 그러니까 호족들, 그리고 각각의 지방에 그 12지파들이 나눠져서 사사를 배출했었던 일종의 호족 시대를 겪고 있었는데, 지금 급하게 이제 왕정으로 바꾸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가 이제 서로 계속해서 견제하고 힘을 나누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었던 가장 큰 결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전까지
가장 큰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곳은 사실상 세겜 지역이었는데 사마리아 지방이었는데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은 뭐 다윗 때 이스보셋의 그러한 전투들이 있었죠. 기브온 목가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요압의 군대가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을 받아줬다가 다시 아브넬을 함부로 살해했었던 요압의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다윗 시대에도 평화로운 왕정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했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했었고 자신의 그 장군들이나 여러 가지 그 신하들에게서도 큰 그 왕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다윗은 사실상 그 여부스 족속을 쳐서 승리한 뒤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시온성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자신의 성읍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조선시대나 아니면 뭐 고려시대나 생각해 보면은 고려시대는 신라 호족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개성에다가 수도를 세웠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조선 건국을 하고자 했을 때 이제 정도전하고 이성계가 막 이곳저곳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개성에 있었던 세력들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할 만한 새로운 그러한 지방과 지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선택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그 지역은 유다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이 터를 잡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 근처의 땅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수비하기도 좋고 그리고 살아가기도 좋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땅에서 이제 수도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천도를 해서 거기에다가 수도를 세워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성을 지었고 대신에 거기다가 무엇을 못 지었을까요? 거기다가 짓지 못한 게 하나 있다면은 바로 다윗의 이름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왕정 시대를 보여드리고 그 뒤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제 분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우선적으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었던 이유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새로운 세력들과 그리고 새로운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이제 수도를 천도해서 거기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속셈이 있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시 나눠졌잖아요. 다시 분열이 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로밤의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여로보암과 함께 위에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새로운 세력을 만들게 되었는데 다시 사실상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었던 그들의 종교 중심지였었던 그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이제 왕조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수도를 계속해서 바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사실상 유다 지파 하나의 단독적인 지파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삼게 되고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그 역사와 역대기 상하의 역사만 두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역사들을 우리가 조금은 다른 역사의 차원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리 시간에서 조금 전 이제 17세기경은 아마 이쯤이겠죠. 이쯤에 고 바벨론 시대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여전히 있을 때 이때쯤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거처를 이 바벨론 지방에서 여기 딱 중간 지점이니까 여기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뒤로 400년 뒤니까
대략 13세기나 마이너스 기원전 13세기나 12세기 그 경에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져서 이집트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고 광야의 생활을 걸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그곳에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왕정이 언제 들어섰냐 하면은 기원전 1020년경에 군주제가 드디어 성립이 됩니다. 바로 초대왕 사울이 이제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같이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고 그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왕정이 시작되고 다윗 왕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기원전 960년경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기원전 930년경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가진 지 한 70년 만에 사실상 이제 다시 한번 분열이 돼서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전 1000년 동안은 신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같은 큰 제국들도 있지만 거기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여러 가지가 이제 철기 문명과 함께 서로 이제 강력한 전쟁의 시대가 되거든요. 그때 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를 잘 이제 대입해서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이제 분열된 후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기존에 이렇게 솔로몬 시대의 하맛 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까지 닿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 밑에 여기가 이제 네게브라고 부르는 남방인데 남방 근처에 브엘세바와 가데스 바네아 쪽에 여기까지 이제 솔로몬과 다윗의 솔로몬의 통치 구역이 생겼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그러니까 셰겜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얍바 지방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그리고 브엘세바의 남유다 지방으로 남과 북이 이제 나눠져서 있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와 이제 남유다의 역사는 주로 이제 열왕기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역대기는 조금 후대에 많이 이제 조미료가 많이 가해진 면이 있고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이제 열왕기에서 역사를 읽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열왕기의 역사들을 자세히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선한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대로 된 왕이 사실상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큰 그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에 바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들을 버리게 되는데 가장 그 버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바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페니키안 스테이츠라고 되어 있는 페니키아 지방 여기 잘 보면 비블로스 그리고 시돈 두레와 그리고 아그레 여기까지 있는 이 가나안 지방인데 이 지방에 문화와 문명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강조했었던 게 몇 가지 있었죠. 이 지방은 남유다와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 때문에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 때문에 이 해로가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사해로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에게 막혀 있고 남쪽에는 그냥 그 광야고 사막이잖아요. 사실상 산지에 고립된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면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흘러가는 좋은 도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로 가고 있는 도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도로 없고 산지에서 일종의 똥땅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유다는 힘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가 이제 말라위를 이제 지원을 하고 그물리라 마을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말라이가 왜 가난하냐면 그 주변에 제대로 된 자원이 없습니다. 특히 석유가 안 나온다는 것. 그것만큼 이제 중요한 게 없는데 거기가 이제 용로도 좋지 않고 그리고 해양으로도 뭐가 발전한 것이 없고 천연 자원도 없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사실상 필요 없는 땅에 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해변길, 그 가자를 돌고 있는 해변길이 여기 갈릴리 주변으로 꺾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다메섹이 있죠. 여기 다메섹까지 오는 그 길이 와서 이쪽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왕의 길이 올라갑니다. 그럼 왕의 길하고 올라가는 다메섹 인근에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땅이잖아요. 이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죠? 닫힌 땅이 아니라 열려있는 땅.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옥한 땅에서 초원에서 나오는 자원들이 있고 나라가 은근히가 아니라 꽤 부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기록들에 보면은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오므리 왕조가 대표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인데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이제 부강해서 여러 가지 문헌에서도 기록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선진 문명이었고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아서 어느샌가 스물스물 남유다를 사실상 속국처럼 여기는 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은 열려있는 땅이고 교역이 활발했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각종 이 여러 가지 그 이방의 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런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북이스라엘은 타락하였고 남유다보다 100년도 훨씬 전에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 사진인데 솔로몬의 성전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상도인데 이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 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고 물론 그들이 이제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이제 싸우는 이 이야기들이 뭐 산발랏 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싸우는 거였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페르시 722년 혹은 720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도 사실상 북이스라엘이 해볼 수 있겠다라고 까불다가 그러니까 남유다를 이집트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수리아 아람과 함께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믿고 이제 까불다가 유다가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속국 그러니까 사돈의 관계에 가까웠는데 일종의 이제 뒤통수를 쳤죠. 아수르와 같이 뒤통수를 쳐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수르가 물러가긴 했지만 동시에 이제 어마어마한 조공도 같이 바쳤었다라는 것은 열왕기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아수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수르 역시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게 되는데 이제 강제 이주된 그 포로기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그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좀 더 이게 사해고 이게 갈릴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라고 써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들이 아수르 지배하에서 이주가 됩니다. 아수르의 특징, 아시리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인종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 이주시킨 다음에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몇 지파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하란, 고산, 니느웨 그리고 메데까지 막 섞입니다. 섞이고 이렇게 섞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 땅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그 땅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천대받았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아수르인들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만 해서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이주시키고 해서 섞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섞어버리면 너네가 힘을 잃을 것이다. 섞어버리면 너네들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들을 섞었는데 이게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누구에게 망했다? 이 메데와 니느웨 중심으로 있었던 아수르는 유프라테스강 남쪽에 있었던 바벨론의 특별히 이 바벨론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발 때문에 일어났었던 반란으로 이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이제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또 여기를 다 정복을 해요. 전부 다 정복을 하고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아수르가 했었던 그것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강제로 이주시키되 인종을 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주시키는데 어떻게 이주시켰냐 하면은 그때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왕족들이나 유력자나 그리고 뛰어난 엘리트 계층들을 먼저 이주시킵니다. 먼저 엘리트 계층들을 이 바벨론 땅으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그들이 이제 강제로 이주를 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다가 바벨론도 순식간에 망해요. 바벨론도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조로부터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때 망한 뒤에는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 파견되었었던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무너졌죠?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무너졌냐 하면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주전 33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찬란했었던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오랫동안 다스리고 그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이제 굉장히 이제 빨리 단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확장되었었던 그 제국이 그리고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유럽과 아시아 할 것 없이 쑥대밭이 되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갑작스럽게 퍼져나가고 갑작스럽게 추앙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나왔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그 이후에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지역에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리스 제국들을 헬라 제국들이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방까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100년 정도 되는 1세기 정도 되는 시간들 동안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시대에 유다 땅은 지배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셀레우쿠스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도 굉장히 강력한 이제 헬레니즘 제국을 다스렸었던 그런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셀레우코스 왕국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유대교를 탄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 안에 그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우면서 할례와 율법을 아예 금지시키는 굉장히 거의 너무 급진적으로 이제 막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마카비 가문이라고 유다 마카비라고 부르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유다 마카비가 아주 용감하게 용맹하게 싸워서 마침내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 지배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하면서 다시 봉헌하고, 이 사건은 이제 유대교의 명절인 하누카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 때를 기반으로 어떤 일이 이제 생기게 됐냐 하면은 헬레니즘이 굉장히 이제 거의 그 유다 땅에서 300년 정도를 다스렸잖아요. 그, 그 유다 땅에서 300년에 걸쳐서 강력한 이제 영향력을 줬었는데, 이 마카비 형제와 그리고 마카비 가문이 했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성전을 탈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그 봉헌하고 했었던 정화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친일, 그러니까 일제 시대 이후에 친일파가 남아서 그 잔재들과 이제 싸우는 게 대한민국이 그 광복 이후에 있었던 역사인 것처럼 이때 사건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기 때 예수님 이전에 그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몰아낸 다음에 뭐가 이제 생겼어요? 그 이제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물러났는데 거기서 지배층으로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과 이제 붙어먹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 마카비를 필두로 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급진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깨끗했었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보수와,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면은 친헬라 사람들과, 그리고 중도적인 입장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진보적인 입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맥락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그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헬라인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을 필두로 하는 사독계 이제 제사장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내려오는 가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카비 혁명 때 그 제사장 가문들을 다 숙청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게 또 그 뭐 이런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가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은 여전히 그 부활이 없다 말하고, 그리고 신앙도 뭐 뜨거워 보이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제사 드리고 했었던 그 사두개인이라는 보수층, 그리고 지배층, 서기관층이 남아 있었고, 이때에 이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말씀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하고 하는 진보층으로 등장했었던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보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진보. 근데 이제 진보와 보수,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보로 이제 민주당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보수로 이제 국민의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급진적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진보와도 또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급진적인 사람들이 보통 이제 SNF파, 우리는 다 깨부수고 다 무너뜨리고 다 멸망시켜야 되고, 우리는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 유다 왕국 다윗의 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SNF파, 셀로 땅, 진로 땅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러한 종교적 분열들이 일어나면서, 분열이 일어남과 동시에 한쪽은 율법적으로 너무 강해지고 한쪽은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여기를 다 엎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헬레니즘 시대가 끝났다고 이제 독립적인 유대인들의 나라를 찾은 줄 알았는데 금방 어떻게 돼요? 로마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계열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걸쳐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스네파, 급진적인 이러한 계파들이 날뛰고 있었던 혼란기에 누가 오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중간기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유대를 정복합니다.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오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로마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의 정책을 따라서 독립성을 이제 그 어떤 이제 독립적인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총독부와 그리고 거기에 왕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이제 다스렸냐 하면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게 되었고,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들을 잘 이제 다스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성전이 당시에는 이제 박살이 났었던 상태인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헤롯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헤롯 대왕의 성전으로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고 오른쪽이 헤롯 성전인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제자들이 갈 때마다 놀랐었던 게 이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도 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했었던 건 사실은 통곡의 벽이 솔로몬 시대나 아니면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통곡의 벽은 헤롯이 지었다. 헤롯이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헤롯이 성전도 짓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또 악평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보면은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했었던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시대에 기원전 63년에서 기원 후 4년까지 헤롯 왕이 통치하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공생의 부분을 이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강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 왕국의 그러한 그 특징, 예루살렘을 왜 기반으로 했는가, 그거하고,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사마리아가 왜 엉망진창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터부시 되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한 가지 포인트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드렸었던 게 아수르 다음에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에 거쳐서 이렇게 그 정책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정책들이 바뀌는 게 또 오늘날 그 말씀에도 영향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였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상황들과, 그리고 헬라로부터 지배를 받은 이후에 쪼개지는 종교적인 분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의 그 무대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강은 여기까지 하고 일부러 30분 안에 끝내려고 제가 이렇게 서둘러서 했는데 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우리 주일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